유마경 107번째 시간입니다. 10 석가모니불의 설법. 그때 저 위쪽 불국토에서 온 모든 보살은 유마일에게 물었다. 이 땅의 열애이신 석가모니께서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어떻게 법을 말씀하십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이 땅의 중생들은 모두 억세여서 조복하고 교화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열애께서는 도리어 억센 마음을 조복시킬 수 있는 갖가지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조복하고 교화합니다. 어떤 것을 일러 억센 마음을 조복시킬 수 있는 갖가지 언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길이고 이것은 축생의 길이고 이것은 악귀의 길이며 이것은 불법을 만나지 못하는 곳에 태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불구자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몸으로 악행을 하는 것이고 몸으로 악행한 과보이며 이것은 언어로 악행을 하는 것이고 언어로 악행한 과보이며 이것은 의식으로 악행을 하는 것이고 의식으로 악행한 과보이며 이것은 생명을 끊는 것이고 생명을 끄는 과보이며 이것은 주지 않는데도 취하는 것이고 주지 않는데도 취한 과보이며 이것은 욕망을 따라 삿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욕망에 따라서 삿된 행위를 한 과부이며 이것은 헛되이 속이는 말이고 헛되이 속이는 말을 한 과부이며 이것은 이간질하는 말이고 이간질하는 말을 한 과보이며 이것은 거칠고 나쁜 말이고 거칠고 나쁜 말을 한 과보이며 이것은 더러운 말이고 더러운 말을 한 과보이며 이것은 탐욕이고 탐욕의 과보이며 이것은 성냄이고 성냄의 과보이며 이것은 삿된 견해이고 삿된 견해의 과보이며 이것은 인색함이고 인색함의 과보이며 이것은 계율을 훼손하는 것이고 계율을 훼손한 과보이며 이것은 성내고 원망함이고 성내고 원망한 과보이며 이것은 게으르고 게으름 피운 과보이며 이것은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이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과보이며 이것은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음의 과보이며 아이고 끝날 줄을 모르네. 끝날 줄. 아이 끝날 줄을 몰라서 제가 지쳐서 더 못 읽겠어요. 예. 예. 예, 석가모니불의 설법.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때 저 위쪽 불국토에서 온 모든 보살은 유마일에게 물었다. 이 땅의 열애이신 석가모니께서는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어떻게 법을 말씀하십니까? 이게 불교에서 이 하늘세계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중생의 세계,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세계 말고 다른 이 뭐 하늘세계니 우주의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걸 보면은 참 이 소설 같지만 소설 같죠. 이 소설처럼 소설이라고 하는 게 그러잖아요. 어떤 이 메시지 하나를 이렇게 좀 전하기 위해서 온갖 뭐 그림을 그리잖아요. 하늘, 땅, 뭐 사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이 애니메이션 중에 원피스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해적왕이 되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은 물론 이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뭐 이 해적들하고 싸움도 하고 헤쳐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하늘섬이라고 하는 세계에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배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하늘세계에도 가고, 또 이제 이 어인들, 이 물속에 사는 이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 형상이라기보다도 그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은 사람 형상은 형상인데 어떤 경우에는 좀 이 물고기 형상이기도 해요. 팔 다리가 있긴 있는데 얼굴이나 몸이 물고기처럼 돼 있는. 저 바닷속 이 10,000m 뭐 이런 바닷속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도 이 바닷속에 또 땅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인들의 세계입니다. 배 타고 거기도 들어갑니다. 상상력이 정말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뭐 하늘에 있는 섬, 그러니까 하늘에도 무슨 이렇게 섬이 있어요. 섬이 땅이 있어. 바닷속에 10,000m에도 땅이 있어서 사람이 살듯이 하늘색 이 하늘섬에도 이 하늘색의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도 보면은 이제 그런 걸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경험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메시지 하나를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해적왕이 되는 이 사람들의 어떤 모험이라든지 어려움을 헤쳐가는 뭐 도전이라든지 이런 메시지 하나를 던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유마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하늘에 뭐 여기 유마경에 나오는 게 어떤 뭐 향으로만 돼 있는 이 세계다. 그 세계에 뭐 부처님이 최상열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잖아요. 근데 거기 부처님은 향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부처님은 뭘로 돼 있죠? 사람 몸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우리하고 똑같은 이 몸으로 돼 있어요. 그쪽으로는 향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부처님도 향으로 돼 있고 거기 보살들도 향으로 돼 있고 밥도 향으로 돼 있고 그 얘기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부처님도 모습으로 돼 있고, 우리 몸도 모습으로 돼 있고, 밥도 모습으로 돼 있고, 나무도 모습으로 돼 있고, 하늘 땅도 모습으로 돼 있고, 뭐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으로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다. 그냥 이 모습을 쫓아서 이 컵과는 다르고 시계와는 다른 그냥 사람이다. 이러고 넘어가지 마라. 이런 뜻이 좀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열애이신 석가모니께서는 뭐 이러잖아요. 이 석가모니 부처는 뭘로 돼 있죠? 사람 모습으로 돼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니까. 이 모습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그러죠. 석가모니 부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이 모습, 소리, 뭐 색깔, 냄새, 맛,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이거는 이 모습이고 이건 이 맛이고 저건 색깔이고 이거는 뭐 무슨 냄새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이건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 그렇게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어떻게 법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유마일이 말했다. 이 땅의 중생들은 모두 억세여서 조복하고 교화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아요. 왜 맞냐면 그냥 이 우리가 보는 모습 하나하나, 이 듣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고 도구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석가모니 부처인데 그거는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건 모습이고 이건 소리고 이건 색깔이고 맛이고 이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옳은 일이고 그런 일이고 이거는 뭐 이거고 저거고 이렇게 전부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 알에 의지한 거거든. 암. 이건 시계라고 하는 알미 있잖아. 이건 컵이라고 하는 알미 있어요. 그 알매 의지해서 당연히 그렇다 하고 넘겨버렸어. 이것 때문에 억세고 조복하고 교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않으면은 이런 설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도가 뭐냐 이거다라고 이렇게 설법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을 일도 없었고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부처가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그냥 그대로 그냥 일인데,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의 순간순간이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거를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이 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 땅의 중생들은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엄청 억세, 고집이 세.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사실이라고 딱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럼 사람이라고 딱 믿어버려. 그냥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컵이다 하고 딱 믿어버려요. 이런 건 책상이다, 저건 하늘이다, 땅이다 하고 딱 믿어버려. 내가 살아온 이전의 삶을 과거다, 지금이다, 앞으로 살 삶을 미래다 하고 딱 믿어버린다니까. 그것 때문에 억센 겁니다. 억세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경험한 걸 사실이고 현실이다, 옳다, 그러다, 뭐 이거다, 저거다 라고 딱 믿어버린다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말을 가지고. 네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건 다 허망한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전까지는 내 생각, 느낀 감정이 정확한 거고 사실이고 현실이었거든. 그렇게 딱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가르치는 겁니까? 네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은 다 가짜다 이래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고 할 게 따로 없다. 얼마나 세게 가르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파격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안 거를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너무 억세기 때문에 그래. 고집이 너무 세.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것을 진짜라고 여기는 그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은 컵이 아닙니다. 이런 믿지를 않아.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닙니다. 그럼 믿지를 않아요. 이 과거, 현재, 미래는 따로 없습니다. 그럼 믿지를 않습니다.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이런 믿지를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니 내 성격이 날 때부터 무슨 막 억세고 고집스럽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성향은 다 다르죠. 타고나기를 다 다르게 타고났어요. 이 남녀로도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안 거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너무 옳다고 딱 고집하고 있고 이건 잘못이다라고 하는 걸 너무 잘못이다라고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항상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런 기준이. 그게 억센 거예요. 그게 고집스러운 거고. 근데 이 사람을 대해서 보면은 참 착하고 유하고 이 순진한 구석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이렇게 직접 대해보면.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너무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한치의 의심 없이 그냥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자기 생각이라고 그러고 자기 느낌이라고 하고 주장이라고도 해요. 견해라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가르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 가르칠 필요가 없죠. 이미 온 우주, 이 삼라만상이 이 모습 하나하나가, 소리 하나하나가, 색깔 하나하나가 그냥 이걸 다 가르치고 이걸 드러내고 있는데 뭐 하려고 또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이건 다 놓치고 가버리니까. 저건 산이고 저건 강이고 저건 하늘이고 이건 옳고 이건 옳지 않고 이렇게 전부 이 자기 분별만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는 교화가 안 돼. 그걸로는 더 이상 그걸로는 교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면이 좀 있죠. 이런 면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생각이지만 제 어릴 때 보면 저희 할머니나 어머니는 어쨌든 이 살아있는 나무마다 어떤 정령이라고 그러죠. 정령. 거기에 혼이라고 하면 혼이고 그런 혼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이 무정물인 부엌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뭐 어디 창고라든지 뭐 하여튼 집에도 전부 무슨 신이 있었어요. 뭐 조왕신이다 뭐다 뭐다 하여튼 뭐 대문에도 있었어요. 대문에도. 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얼토당토 안 해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산업화 되면서 새마을운동하고 산업화 되면서 그걸 미신이라고 해서 다 등한시하고 잘못이라고 이렇게 다 했거든. 다 그렇게 몰아내버렸어요. 잘못이라고. 물론 이제 이 사고 방식으로서는 과학적인 어떤 이 사고 방식이 기준이 되면 그거는 이 비과학적인 사고 방식이죠. 근데 저는 이제 클 때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쪽으로 이렇게 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할머니나 어머니의 그런 마음가짐이 정서는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배우고 익힌 건 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니까 미신이다. 저거 사람이 어리석어서 저런 걸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뭐 빌고 이러는 거다. 이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바꿨거든. 실은 생각을 바꿨어요. 굉장히 어리석잖아.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진짜 옳은 거냐? 진짜 이게 옳은 거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옳다고 그러면 왜 옳은 거냐 했을 때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해요. 근데 오히려 물론 상대적이지만 이 과학을 믿을 때보다 그런 이 미신이라고 하는 그걸 믿을 때 사람의 심성이 훨씬 덜 욕심도 부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이 상대를 배려하는 이런 게 훨씬 더 컸어요. 그때가. 오히려 과학을 신봉하고 이 성장을 신봉하는 지금이 이 사회가 훨씬 복잡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은 이 과학을 따르고 성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인간의 어떤 이 심성이라든지 정신은 발전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뭐 이 정령을 믿는 이게 인간의 정신 발전이 있는 거냐? 뭐 물론 그것도 제가 뭐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뭐 이성이 엄청 발전한 것 같고 정신이 발전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발전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복잡해졌어요. 삶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뭐 해결하고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그런 걸로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게 너무 순간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게. 우리 농사만 짓고 살고 있을 때 저 어릴 때는 이 성공 실패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성공이 없어. 겨우 그때 이 실패다 그러면 농사 열심히 짓고 겨울에 놀 때, 농한기 때 이제 할 일도 없고 TV도 없고 막 이러니까 어른들이 술집에 모여서 좀 도박 같은 걸 좀 했어요. 화투나 뭐 이런 걸로. 그게 좀 심한 해는 뭐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정도가 실패였어요. 그 정도가. 재산을 조금 노름해가지고 탕진하는 이 정도가 실패였어.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뭐 학교 들어갈 때부터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성적. 그래서 뭐 어느 고등학교 갔냐. 이제 특히 대학. 왜 대학 갔다 그러면 대학 졸업하면 취직. 그냥 성공과 실패가 그냥 온 도처에 널려 있어. 온 도처에.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엄청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대 후반이나 60대 이렇게 된 분들이 살 때보다도 지금 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50대, 60대도 사는데 힘들었죠. 배고프고 뭐 춥고 이랬으니까. 지금은 배고프고 추운 건 없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너무 막 극명하게 갈려요. 성공, 실패 이런 게. 근데 더 억세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에 비해서 더 억세졌어. 이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그러고 진실이라고 그러고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뭐 조항신을 믿고 정령을 믿을 때는 눈에 안 보여도 눈에 안 보여도 눈에 안 보여도 믿은 거잖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는 않았잖아. 과학적인 것만 뭐 믿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억세졌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좀 저절로 자기를 낮추고 그런 면이 좀 있었죠. 이 조복 교화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할머니들은 멀리 지붕만 보여도 이 절 쪽에다 대고 막 삼배하고 뭐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아미타불 하면서 이랬어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좋다 싫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게 억세지고 세졌다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이게 모두 억세여서 조복하고 교화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억센 중생들을 조복하고 교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중생들의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모습으로. 또 그들이 쓰는 언어를 써야 되고 그들이 사는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억센 이 고집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말하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근데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 사람의 모습, 우리가 뭐 인두겁을 쓴다 그러잖아요. 인두겁을 쓴다는 말이 있어요. 특정한 사람만 사람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쓰고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뭐 이런 일이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계인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이 외계인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하고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 뭐 일리는 있지. 왜 일리가 있냐면 아니 사람의 모습을 뒤집어 쓸 수는 없어 이거를. 사람의 탈을 쓸 수는 없잖아. 탈을 쓴다 그러면 이게 죽어버릴 건데. 근데 어떤 일리를 우리가 찾을 수는 있냐면은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거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기가 뭐 외계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막 하면서 뭐 이상한 막 발음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공부해서 그냥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똑같은 언어를 쓰고는 있는데 언어는 똑같이 쓰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 저같이.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제 개인의 삶으로만 봐도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뒤에 삶이다. 그럼 하기 전에 이 세상을 살지는 않거든. 제 마음이 그래요. 땅은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하늘이고.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세상을 살아요. 이게 어떤 다른 세상이냐. 근데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참 갈등, 대립, 내 생각의 어떤 괴로움, 내 생각의 괴로움이거든. 도대체 이놈의 생각이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 이런 걸로 이 몸부림을 하고 산 시간들도 꽤 많죠. 또 엉뚱한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하고 난 뒤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생각이 나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못합니다.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져 버린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더 이상 어떤 이 괴로움이라든지 힘겨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 그게 뭐 진짜로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럴 수가 없죠. 결국은 조복하고 교화한다는 말은 어떤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받는 어떤 고통이나 힘겨움 뭐 이런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고 고라고 그러는데 거기로부터 한번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중생들은 모두 억세여서 조복하고 교화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열애께서는 도리어 억센 마음을 조복시킬 수 있는 갖가지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조복하고 교화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한 얘기나 같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을 가지고 그걸 이제 설법이라고 그러고 뭐 법문이라고도 하죠. 이런 법문을 가지고 교화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모습, 소리, 색깔, 자기가 이 삶에서 겪고 있는 어떤 경험 속에서는 자기 마음을 항복시키고 교화할 가능성이 없어요, 실제로. 전부 분별 속에만 있기 때문에. 분별만 합니다. 자기 생각이 느낀 감정, 경험이 사실 현실이라고 딱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잘 안 깨져요. 그래서 그게 깨지려면은 실제로는 그게 이제 우리가 굳이 얘기해서 어떤 이런 이 말로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 선지식의 가르침이 없이 그게 깨지려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깨지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불도 자연 발화가 있고 우리가 뭐 나이타나 이 성냥으로 이렇게 불을 켜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당연히 나이타로 불 붙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연에서 자연 발화를 하려면은 이 조건과 상황 이게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나무끼리 이 바람 불어서 부딪혀가지고 그게 열이 나가지고 이렇게 발화가 된다. 부딪힌다고 이게 자꾸 이렇게 부딪힌다고 이 불 나겠습니까? 이게 상황이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 없이 혼자 살다가 깨닫기가 그만큼 희박한 거예요. 자연발화하고 똑같아. 자연발화. 없다고 할 수는 없지. 그런 상황이 정말로 우연의 일치처럼 로또 복권 딱 당첨되는 것처럼 있을 수는 있지. 어떤 때는 번개 맞아가지고 발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번개 친다고 다 발화되지는 않습니다. 다 불나지는 않아요. 그거하고 이런 선지식의 이런 가르침에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거는 그냥 나이터 탁 켜서 불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정말 쉬운 거지. 간단한 거지. 그게 이제 이 갖가지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조복하고 교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일러 억센 마음을 조복시킬 수 있는 갖가지 언어라고 할까요? 하나하나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말하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한도 끝도 없는 거고 한도 끝도 없는 분별망상을 하나씩 조복시킨다. 그것도 한도 끝도 없어요. 분별망상이 한도 끝도 없는데 하나씩 둘씩 갈고 닦아가지고 언제 그거를 조복시키겠습니까? 사라의 사막 가서 모래알 하나씩 집어가지고 사막을 없애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바닷물을 숟가락으로 퍼서 바닷물을 다 퍼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생각으로는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게 이만큼 부족하니까 이걸 채우고 이만큼 좀 내 생각 중에
이 생각은 좀 너무 탐욕 같고 욕심 같고 못된 생각 같으니까 얘만 좀 잘 갈고 닦아가지고 없애면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은 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욕심이라고 하든 탐욕이라고 하든 생각이라고 하든 그놈의 원천을 모른다니까. 그놈이 어디에 솟아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솟아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런 좀 나쁜 생각 하나를 조금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없앤다고 해서 다른 나쁜 생각이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못 깨닫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그 하나하나 얘기하는 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언제 이걸 다 하나하나 얘기합니까? 이거를. 그냥 일시에 그냥 이런 모든 이 분별을 그냥 일시에 다 그냥 끝장을 내버려야죠. 일시에 끝장 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조금씩 이 좋아져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인간이 될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절대 안 그래요.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뿌리가 없는 안개나 구름과 같은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사라질 때는 일시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좀 길게 있는데 마지막 것만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이고 이것은 열반이다. 이와 같은 법들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중생들은 그 마음이 억세기 때문에 여객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법문을 말씀하셔서 그 마음을 편안히 머물게 하고 그 마음을 조복시킵니다. 비유하면 코끼리와 말이 흉악하여 길들이지 못하면 여러 가지 심한 고통을 가하여 뼈에 사무치게 한 연유에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억센 중생들은 여러 가지 심한 고통을 가하여 뼈에 사무치게 한 연유에 길들인다. 참 그럴듯한 비유예요. 아마 이 농촌이나 이 도시가 아닌 데서 이게 자란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콧뚜레 뚫어가지고 콧뚜레 뚫는다고 그러죠. 이 콧뚜레는 이 양쪽 이 콧구멍 사이에 있는 이 벽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콧뚜레를 이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줄로 묶어가지고 그걸로 조정을 하잖아요. 가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뼈에 사무친 어떤 그런 아픔을 주어가지고 길을 들이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럴 듯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한다니까. 생각도 했던 대로 하고 행동도 했던 대로 해요. 익숙한 대로 버릇된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버릇과 익숙함이 자기 잘못은 아닌데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길들여졌는데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은 당연히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그냥 길들여진 대로 하고 그냥 익숙해진 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중생 노릇만 계속 한다는 거야. 그게 삶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소처럼 지 살던 대로 살겠지. 소가 뭐 하려고 길들여지겠습니까? 무슨 이유도 없이 왜 길들여져? 그러니까 이쪽으로 길을 들이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좀 떠나가지고 이 새로운 세계의 길을 들이려면 이 정도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해.
그리고 실제로 이 공부를 해 보시면은 뭐 느끼시잖아요. 직접 경험하시잖아. 정말로 예,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힘겨움의 이 삶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하고 그런 뜻을 세워가지고 이 공부를 해 보시면은 그런 고통을 겪죠. 물론 이제 육체적인 고통은 아니에요. 심리적인 고통이죠. 그러니까 내 버릇대로 내 식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시면서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깜깜하다고. 그건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내 식대로 못하고 내 식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깜깜한 거거든. 그 코뚜레 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히 겪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자꾸 억세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지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해왔던 대로 하고 싶어요.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고. 그걸로부터 한번 이렇게 벗어나서 이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 그러면 그 정도 고통은 그냥 감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가 뭔지 몰라서 답답하고 깜깜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비록 깜깜하고 답답하지만 그냥 끝까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벗어나려면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비유가 그럴듯하다. 그럴듯하다. 뭐 이런 뼈에 사무치게 한 연유에 길들이는 것 같다. 뭐 이러는데 공부해 보면 우리가 뼈에 사무치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정말 뼈에 사무치게 후회되는 일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하다 보면 참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이나.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뼈에 사무치게 좀 아프거든.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런 게 후회가 돼요. 예, 많이 그랬죠. 뭐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게 전부 변명이 됐거든. 합리화가 됐어요. 뭐 다른 사람한테 그 이유를 돌릴 수도 있었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다 변명이 되고 합리화가 되는데 이 공부를 해보면 변명이 안 돼요. 그냥 내 분별이고 망상이고 내 집착이었어. 그냥 내 집착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게 이렇게 더 실감이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실패라든지 그런 뼈에 사무치는 회한이 더 공부를 더 깊게 하고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어떤 이유가 됩니다.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은 굉장히 간사해 가지고 뭐 굉장히 어떤 이 삶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워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해. 이런 마음 공부를 해.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이 갈등 대립하는 뭐 일들이 자기 삶 속에서 없어졌어. 그러면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엄청 간사해요. 그 순간이 되면은 이제 조금 마음이 게을러집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지, 마음은. 마음이 불편해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할 때처럼 똑같이 조급하다. 그럼 못 벗어난 거잖아. 마음이 편해지면 좀 게을러져요. 어쩔 수가 없어. 아니, 뭐, 괴롭히는 일이 없는데, 뭐, 우리 마음을 뭐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조급하고 뭔가 간절하게 하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게을러져. 게을러지면은 우리가 막 조급하고 답답할 때보다도 이 공부의 집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떨어지죠.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공부에 약간 이렇게 그 전에 비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는 면도 있고 이제 이런다고.
이건 저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봐요. 정상적인 과정. 그렇게 이제 조금 지내다 보면은 갑자기 또 이 자기 이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조금 또 다급해지는 겁니다. 아, 내가 공부를 소홀히 했구나. 아직도 이 나라고 하는 이 상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우고 있구나. 다 이게 조복되지 않았구나. 이러면 이제 조금 이제 다급해져서 이제 또 공부에 이렇게 또 관심을 더 이렇게 기울이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자기 과시라든지,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또 화라든지, 어떤 욕구나 욕망이라든지,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게 그러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나쁘고 좋고 할 얘기도 없어, 실제로는. 자기가 뭐 그거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경험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경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멀든 가깝든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냐 넘어지지 않냐만 있는 거거든. 걸려서 넘어지면 아, 내가 지금 좀 부족하구나.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이러고 툴툴 털고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고.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뭐 그런 일만 쭉 이어지냐? 그건 없어요. 우리 공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 반드시 걸려서 넘어져. 안 넘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체험하고 어떤 거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져 보면 이 표현이 좀 맞아요. 뼈에 사무쳐요. 뼈에 사무쳐. 변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저 사람의 잘못이다든지 뭐 세상의 잘못이다든지 이렇게 변명을 하면 뼈에 안 사무칩니다. 남의 잘못이니까. 근데 이 오로지 내 잘못이야. 그러면 뼈에 사무치죠. 그렇게 뼈에 사무쳐야 우리가 이 법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죠. 이 갓난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일어서서 아장아장 걸을 때 당연히 잘 못 걸으니까 자꾸 넘어지죠. 넘어져서 무릎도 까지고 뭐 팔꿈치도 까지고 뭐 울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갓난 아이가 처음에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서서 이제 걷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우리 뭐 10살, 20살, 30살 먹은 저희처럼 걷는 게 자유자재하고 뭐 뛰기도 하고 뭐 점프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넘어지고 막 그렇게 막 자유자재로 걸을 수 있어? 당연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비유해서 보면은 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 세상을 산다. 그럼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아직 걸음이 자유롭지 않아가지고 자꾸 넘어지고 팔 깨지고 다리 깨지고 하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몸집은 어른이 됐는데 정신은 여전히 아장아장 아슬아슬하게 걷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성숙이 되면 아니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되잖아. 걸리는 게 없고. 근데 나이를 먹어도 걸리는 게 똑같거든.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있어. 정신 성숙이 안 된 거지. 계속 깨져. 그러니까. 아직 콧뚜레를 안 끼워서 그래.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쭉 이렇게 지내고 나면은 이제 걷는데 자유로워지죠. 이제 좁은 길도 걸어갈 때 중심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한 발로 뛰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시간이 있죠. 처음부터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 시간이 있어. 똑같은 겁니다. 이 공부도. 아니, 우리 이 마음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걷는 거에 익숙해지듯이. 이 마음에 익숙해져야 되거든.
그래서 자연발화가 될 때는 당연히 이 고통, 좌절 이런 때 일어나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깨달음을 이렇게 체험하시는 분들은 어떤 극심한 고통과 좌절. 예를 들면은 이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이 여성분은 미국 사람인데 이 어마어마한 우울증에 시달렸죠. 어마어마한 우울증. 마지막으로 자기 발로 이 정신병원을 찾아가기 전에는 6개월 동안 침대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답니다. 바이런 케이티가. 6개월 동안 침대에만 있었어요. 침대에만.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근데 6개월이 됐을 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뭐 바이런 케이티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자기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병원을 가야 되겠다. 해서 정신병원에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는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주는 밥 먹고 누워있고 뭐 이러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고 어쩌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어떤 다락방, 혼자만의 공간, 뭐 이런 다락방에 잠깐 누워 있었는데 잠들어 버렸다고 그래요. 거기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문득 그냥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이 영국 사람인데 이 톨레라고 하는 사람이지. 톨레. 뭐 에카르트 톨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사람의 책이 여러 권 번역돼 가지고 어떤 마음 공부나 또는 이 마음의 어떤 고통이나 뭐 이런데 극복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 책을 많이 읽죠. 톨레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톨레라고 하는 사람도 너무 삶이 힘들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거기에서 이게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연적으로 깨달으려면 그만한 이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그렇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야. 네, 그런 고통, 좌절, 절망에서 다 살아나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도 정말로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똑같이 나무가 부딪혔다고 다 불이 되는 거 아니다고. 대부분은 불 안 됩니다. 그냥 부딪혀서 막 껍질이나 벗겨지고 아프고 힘들기만 하고 끝나는 거고 겨우 정말로 이 극소수가 이렇게 불이 되듯이. 근데 이런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르침에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것도 그냥 어찌 보면은 이 통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이 법은 공짜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 공짜입니다. 이거는 뭐 사고 팔고 얻고 잃고 할 수가 없는 거고 늘 갖춰져 있고 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공짜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거를 사실 현실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공짜를 얻는데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희생?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깜깜하고 뭐 이런 희생. 반드시 그걸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거치고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힘겨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땅에 억센 중생들은 조복시키고 교화시키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여래께서는 방편으로 이와 같은 매우 친절한 말씀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가르쳐 깨우친 다음에 조복시켜서 바른 법으로 향하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저 위쪽 불세계에서 온 모든 보살은 이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면서 모두들 이렇게 말했다. 깜짝 놀래지. 거기서는 이런 게 필요가 없거든. 이 향으로만 이루어진 세계에서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향으로만 이루어진 이런 모습만 보고도 다 깨닫고, 향으로 이루어진 밥만 먹어도 다 깨닫기 때문에, 그냥 밥 먹고 차 마시듯이 다 깨닫기 때문에 필요가 없거든. 왜 깜짝 놀라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억세고 고집센 이 중생들을 이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이런 이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추고 있다니 이거는 참 놀랄 만한 일이지, 놀랄 만한 일. 그 나라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럴 거예요. 이 뒤에 깜짝 놀라면서 모두들 이렇게 말했다. 매우 기이하도다. 세존이신 석가모니께서는 어려운 일도 잘 하시는 거예요. 저 말이 맞죠? 그 어려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 헤아릴 수 없이 존귀한 공덕을 숨기시고 이와 같이 조복시키는 방편을 내 보이셔서 열등하고 비루한 중생들을 성숙시키시며 여러 가지 법문을 가지고 중생을 조복시키시고 중생을 끌어들여 이익을 주시는구나. 여기 모든 보살은 이 불국토에 머물며 또한 여러 가지 피로함을 잘 견디며 가장 뛰어나고 드물고 견고하게 불가사의하고 크게 자비로운 정진을 성취하여 열에 이의 없는 바른 법은 드날리도록 도와서 이렇게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진짜 뭐 소설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런 거잖아요. 향으로만 되어 있는 세계에서는 뭐 향으로 이루어진 이런 시계만 봐도 다 깨달아 버리니까 거기서는 뭐 일도 아니지. 이게 일도 아니야, 이게. 예, 근데 우리가 이 사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법을 공부하고 깨닫는다. 정말로 희귀한 일입니다.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아니, 어떻게 세상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 이 세계는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본 게 사실이고 들은 게 사실이고 경험한 게 사실이다. 이건 시계고 이건 컵이고 이건 죽비고 이건 책상이고 이건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다. 한치의 의심이 없는 건데 이거를 뚫고 공부를 해서 이 세계 실상에 통하는 건데 희귀한 일 아닙니까? 이거 공부하겠다고 오시는 도반들 한 분 한 분이 희귀하신 분들이야. 불가사의한 분들이야. 이 법이 불가사의한 게 아니야. 공부하겠다고 발심한 한 분 한 분도 이 불가사의하고 희귀하신 분들인데 그 어려운 걸 뚫고 이 분별을 넘어서는 이거를 이 모습 없는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 이거는 더욱더 희귀한 일이죠. 이건 실제로도 그런 면이 있어요. 실제로도.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우리의 어떤 이런 습관을 뛰어넘는다. 이게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다 그랬어요. 옛날 분들이 사람은 안 변하는 거다 이랬어요. 변하질 않지. 자기 버릇대로 살지. 그러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속담도 있고. 근데 그걸 뚫고 변화를 하겠다. 희유하신 분들이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유마일이 말했다. 이와 같이 보살님들이 진실로 말씀하신 것처럼 석가열애께서는 어려운 일을 잘 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이 존귀하신 공덕을 감추시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이와 같이 고집세고, 기어이 고집세고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까는 억세다라고만 나왔는데 고집세고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방편을 가지고 조복하십니다. 모든 보살은 이 불국토에서 태어나서 또 여러 가지의 피로함을 잘 견디며 가장 뛰어나고 드물고 견고하고 불가사의하고 크게 자비로운 정진을 성취하여 열에 위에 없는 바른 법을 드날리도록 도와서 이렇게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십니다. 보살님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살 때는 이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재테크를 해야 되고 집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당연한 얘기고 이 삶에서 갖춰야 될 어떤 그런 건 줄 알고 살 때는 그런 얘기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 피곤하지 않다니까 그런 얘기들이. 근데 우리가 이 세간을 떠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 공부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뭐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게 밥이고 그게 물이니까 그러려니 해요. 근데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엄청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져. 이제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피곤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보살들은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함을 잘 견디고 가장 뛰어나고 드물고 견고하고 불가사의하고 크게 자비로운 정진을 성취해가지고 이 열에 위없는 바른 법을 드날리도록 돕고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이익되고 안락되게 한다. 이 말이 딱 맞아. 그거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하고 뭐 말을 섞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관심도 없는데? 아무 관심도 없는 말을 왜 섞겠습니까? 오로지 참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평생 그냥 태어나서 보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고 이 사회에서는 그런 게 옳다고 그러고 그런 게 삶이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길들여져 버렸어. 그래서 학교도 가야 되고 학교 졸업하면 직장 잡아야 되고 직장 잡으면 뭐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고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 그냥 당연하게. 그러니까 자기 죄도 아니야 그런 건. 근데 그런 이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그 중생들을 이렇게 교화를 하려면은 그 피곤함이 아니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같이 말 안 섞는다니까. 말 섞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는데 뭐. 그래서 피로함을 잘 견딘다 이렇게 얘기. 사바세계에서 보살님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보살행을 행하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면서 일생을 보내어서 얻는 공덕은 일체 묘양세계에서 수십만 겁 동안 보살행을 행하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여 얻는 공덕보다도 많습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기서는 뭐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할 게 뭐 별로 없고 피곤할 일도 없어. 그냥 뭐 모습으로, 향으로 이루어진 모습만 봐도 뭐 다 깨달아서, 예, 대립 갈등이 없고 피곤함이 없을 텐데. 근데 우리가 사는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러는 게 사바세계. 중생들이 너무 억세고 고집스러우니까 사바세계라고 하는 거야. 이 사바세계에서 이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은 이 향적 세계라든지 뭐 하늘 세계라든지 이런 세계에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교화시키는 일에 비교할 수조차도 없고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희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배우고 익히고 살아온 어떤 그 익숙함으로 보면은 그냥 이 세간살이를 살아야 되거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얼마를 벌어야 되고 뭐 집 사야 되고 자동차는 뭐 이래야 되거든. 물론 이런 말도 방편입니다. 당연히 방편이에요.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바세계는 수행하여 공덕이 몸에 쌓이도록 하는 대략 10가지 종류의 좋은 법들이 있는데 나머지 온 우주에 깨끗한 불국토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모습의 세계에서만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예를 들면 우리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뭐 탐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우주에는 없는 것들. 그걸 뚫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단련되고, 뭐 단련? 단련. 단련 맞죠? 단련되고 훈련됐겠습니까? 그걸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중생의 세계에 살면서 이 공부를 해서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는 이거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희귀한 일이고 할 만한 일이기도 하죠. 아무리 희귀하다 하더라도 할 만합니다. 왜? 자기 삶이기 때문에. 남의 삶이 아니야. 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하기 위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이라면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이야. 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어떤 우리가 이 생각이 주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힘겨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다른 세계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 뭐 희귀하다, 뭐 불가사의하다,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뭐 남을 도와주는 일도 아니고, 뭐 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도 아니고, 자기 삶의 어떤 만족과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이라니까. 그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불편해도 힘든 건데. 조금만 불편해도 힘들잖아요, 인생이. 그걸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거니까. 그 10가지 뭐 얘기를 했는데 뭐 10가지만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 10가지만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10가지다고 했으니까 10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로운 보시로서 모든 가난을 감싸는 것이다. 둘째는 깨끗한 계율로서 모든 계율 어김을 감싸는 것이고, 셋째는 욕됨을 참고 견딤으로써 모든 분노를 감싸는 것이고,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 대충 기억나는 게 있죠. 육바라밀. 은혜로서 보시하는 건 보시바라밀이고, 깨끗한 계율로서 감싸는 것은 지게바라밀이고, 욕됨을 참고 견딤으로써 뭐 이거는 인욕바라밀이고, 모든 분노를 감싼다. 욕됨을 참고 견딤으로써. 네 번째, 정진으로서 모든 게으름을 감싸는 건 정진바라밀이고, 다섯 번째, 정려. 이 정려라고 하는 건 선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려로서 모든 시끄러운 의식을 감싸는 것이 선정바람이고, 여섯째는 뛰어난 지혜로서 모든 어리석음을 감싸는 것이고, 이거는 반야바라밀이죠. 그래서 이 바라밀을 이 6개를 이제 6바라밀이라고 하고, 7, 8, 9, 10 해서 이 10바라밀이라고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6바라밀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도 이제 7, 8, 9, 10 있잖아요. 그래서 10바라밀이에요. 일곱 번째는 팔무가법을 설득하여 없앰으로써 모든 무가의 중생을 두루 감싸고, 여덟 번째는 대승의 바른 법을 자세히 말함으로써 모든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들을 두루 감싸고, 아홉 번째는 여러 가지 뛰어난 선근을 가지고 여러 선근을 아직 심지 못한 자들을 두루 감싸고, 열 번째는 이유 없는 사서법을 가지고 늘 모든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행하여 공덕이 몸에 쌓이도록 하는 10가지 종류의 좋은 법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이 지혜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갖추고 있는 갖추고 있는 거를 10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을 뿐이지, 이 일입니다. 이 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런 걸 갖추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저절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에 저절로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 저절로 갖춰져 있는 거를 우리가 쓰려면은 이 저절로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확인해야 돼. 우리 마음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달아야 우리 마음에 갖춰져 있는 이게 10가지든 100가지든 200가지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자재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살이 갖추고 있는 공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살은 다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법에 갖춰져 있는 공덕입니다. 그걸 6바라밀이라고도 하고 여기처럼 10바라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바라밀이 어떤 거고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몰라도 돼요.
이런 개념은 몰라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왜? 자기가 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마음에 다 갖추고 있는 지혜니까.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걸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여기에 통한다. 견성한다. 여기 한번 통한다. 여기에 견성한다. 견성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 갖추어져 있는 거에 통해서 이걸 확인해 보면 이게 이 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다 갖추어져 있음을 자기 스스로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마경에 적혀 있는 뭐 보신이, 계율이니, 인욕이니, 뭐 정진이니, 선정이니, 반야니 이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모르셔도 됩니다. 알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을 확인하시면 돼.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갖춰져 있는 그 지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인 거니까 자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법을 가르친다 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가르침입니다. 일이에요, 일.